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소인 베다니로 옮겨 오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엿새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남아있는 그 엿새 6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엿새의 시간, 6일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고백을 하셨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한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가롯 유다의 이런 행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유다는 오직 돈에 관심이 있었고 그는 결국 은 5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유다가 돈에 결부되어 물질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외에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를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가롯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중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가 주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실 그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마리아만 언급하지 않고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나사로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와 나사로, 그리고 그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없어요.
그저 그들이 의식하지 않고 행한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셨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뜻하지 않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장래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잔치에 초대되어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었겠지만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사람들, 마리아와 나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주제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시선이 맞춰주고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사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예 거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독 요한 사도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고 나사로를 함께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움을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있던 자, 썩은 내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베다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그 지명을 밝히는 거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그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와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는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베다니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한센병,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추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초대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르다가 그 잔치에 함께 도운 것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한적한 마을로 장소를 옮기셨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고 또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고 나사로는 아마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했을 것이고 말도 걸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귀찮게 했을 겁니다. 기분이 어땠는지,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그 무덤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의식이 없었는지, 천국에 다녀왔는지 가봤는지, 정말 말 그대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인싸가 된 거예요. 인싸.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고 나사로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는 부활의 증거로서도 너무나 좋은 표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지만 지금 나사로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예표하는 증거로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의미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만 앉아 있어도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예표와 증거가 될 수 있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비록 마리아처럼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사로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의 예표가 된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살아난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으로 예수님처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그 존재감만으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나사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운명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는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요.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요. 에너지를 예수님께 받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지는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저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목숨을 잃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존재감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 신앙인으로서의 존재감, 그 존재감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감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세상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오직 요한만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 그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만 기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부었고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아드린 마리아예요. 요한은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값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옥합에 대한 가격을 많이 이야기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입니다. 예, 물론 비싸죠. 비싼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세요. 그 당시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상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풍속상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었고 장사까지 치른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그것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그것이 옥합 하나, 향유 하나 부어 깨뜨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아마도 절실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어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 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부었다. 근데 왜 발에 부었다 그러냐? 그럼 머리에 부은 거냐? 발에 부은 거냐? 그냥 몸에 부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의도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 이 의미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경심의 표현,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헌신, 경배라는 것을 취할 때 하는 자세예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앞에 계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향유가 아까웠겠어요? 그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목숨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물건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향유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움의 상징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그 값어치를 책정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행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이 행위, 이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도하거나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 그것을 간직하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전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뭔가 의도하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어떤 그러한 예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준비된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 모든 상황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묵묵히 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사로와 마리아가 보여준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묵묵히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